안녕하세요. 11월 26일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죽은 개 목사님 설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의 가족 관계와 그가 당한 불행은 무엇인가?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고 5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 모두 저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5살 때 고아가 되고 두 발 모두 저는 불구자가 되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사울과의 몰락 이후 다윗은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자를 찾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할 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자를 찾아서 인자를 베풀기 원했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가문의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주겠다입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다윗은 무엇,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는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해보라.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즉,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요나단은 예수님의 모형인가? 언약을 맺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줌입니다. 요나단도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비보셋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양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윗의 파격적인 호의에 대해 무비보셋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무비보셋이 다윗이 당신을 찾아요 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 앞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자기에게 너의 가문의 모든 땅을 돌려줄게. 그리고 너는 나의 왕자들처럼 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어라 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에 느꼈던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을 느꼈던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해요.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오랜 후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다윗과 무비보셋과 시바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서 진짜 나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바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다 저는 불구자였잖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간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속이 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시바한테 명령을 내려요. 종에게. 나도 다윗 왕을 빨리 쫓아가고 싶구나. 어서 나귀의 안장을 메어라. 라고. 그랬더니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자기가 그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준비했던 많은 떡과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그러고는 갔더니 아무래도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무비보셋의 종이 와 있는 거예요. 시바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바가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시여, 그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로 왕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도 아닌 것 같고 다윗 왕도 이제 쫓겨났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왕이 될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라고 거짓 보고를 해요. 다윗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이 이런 괘씸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땅을 다시 너에게 준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해요.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고 말았어요. 시바는 나쁜 거짓말 장이입니다. 8번째 가겠습니다. 시바의 거짓말에 속은 다윗 왕이 자신을 오해했을 때 무비보셋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이렇게 발에다가 예쁘게 맵시도 내지 않고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시바가 거짓말한 것도 알고 다윗 왕이 오해해서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했는지도 무비보셋은 알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요. 무비보셋에게 너는 왜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도 알다시피 나는 다리를 둘 다 절어요. 그래서 시바에게 말에 안장을 내라고 했는데 시바가 저를 속이고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좋다. 그러면은 시바하고 너하고 땅을 공평하게 반반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시바가 다 가져가도 돼요. 다만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8번 답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두 번째, 그가 곧 시바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소서.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족합니다. 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런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다윗이 베풀어준 왕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가겠습니다. 다윗 왕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공통점은 죽은 개 같은 자를 식탁에 초대함. 두 번째 차이점은 다윗 왕은 왕궁 음식으로 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하셨다. 11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만찬이 무엇인가?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즉 우리가 모두 참여할 어린 양 혼인 잔치입니다.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죽은 개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씻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